잔치가 시작되고 할렐루야라는 소재로 두 번째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시편과 요한계시록에만 나온다고 했습니다. 특히 시편은 찬양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시의 묘미를 살리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경배성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그 특징입니다. 이와는 달리 할렐루야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19장에만 4번 사용됩니다. 구약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천상의 잔치에 초청받는 택한 받은 성도들의 잔치집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에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내용임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하나의 연결된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절기에 부르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흔히 애굽의 할렐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113편에서 114편과 함께 유대인들이 6월절 식사 전에 불려졌고 115편에서 118편은 6월절 만찬 후에 불려졌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요 그 능력은 부활의 능력으로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은 6월절 전날 밤에 만찬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성목요일날 세조식과 함께 주님께서는 만찬상을 베풀며 앞으로 오실 천국 잔치상으로 초대장으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113편 1, 2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의미이죠.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듣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를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를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3편 4절의 말씀,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아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그런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우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먼지 더민 미물만도 못한 궁핍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먼지 더민 미물만도 못한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러 넣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은 믿음입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9절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잔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진장 좋아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빚내서 잔치 치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아시아 지역의 잔치 문화는요, 극동에 있는 우리나라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일주일 내내 잔치에 흥을 돋는 문화입니다. 저는 2003년도 이 우즈베키스탄 신학교에서 인턴십을 제가 신학 강좌를 할 때에 초청받아서 일주일 내내 그 정말 빚내어서 잔치 현장을 봤습니다. 야, 우리나라는 똑같다 라는 것이 제가 어릴 때에 우리나라도 그 잔치 문화가 거기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9절에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돈은 범사에 이용된다고 했습니다. 천국 잔치의 모형인 에레미야서 3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순명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뼈와 소의 떼를 넣고 그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상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게 하리라. 그때의 청년은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니라. 잔치는 시작되고 할렐루야 찬양이 저절로 난다는 것이 천국 잔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대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8절에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음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습니다. 겸손의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 섬김을 받기보다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실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너그럽게 환대하셨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떡을 먹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야하고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오소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천국 잔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는 것입니다. 주인인 사람들이 모두 다 이런저런 이유로 잔치에 못 온다고 합니다. 21절 주인이 나와요. 그 종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나 같은 종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와 보고합니다. 분부대로 했으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다 명령합니다. 23절에 길과 사물터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용천교회 집을 채워야 됩니다. 자리가 비어지나요? 내 집을 채워야 됩니다. 사장을 밟을 것 없이 다 채워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과 상을
거주하는 사람들은 21절의 사람들보다 더욱더 불행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소유와 풍족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는 산소망이 없이 그럭저럭 연명하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산소망이 없는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천국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자도 강권적으로 집을 채우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교회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강권하여 이 집을 채우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천국 잔치가 시작되고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의인들의 부활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나로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율법 교사들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형식과 외식에 찌는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이들은 율법 시대에 귀하게 서임 받았지는 모릅니다. 율법은 제 죄를 드러내 정죄하는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의 부활할 뿐만 아니라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의 영혼과 몸도 영광스럽게 변화하여 함께 공중에서 예수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 잔치의 초대장입니다. 믿는 마음 가지고 그는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기도합시다. 잔치가 시작되고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입니다. 잔치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구원과 성령으로 시온의 높은 곳에 찬송과 여호와의 복을 선포하는 것이 천국 잔치의 모형인 줄 압니다. 여호와의 복을 얻고 크게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물된 동상 같게 하시고 다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잔치가 시작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천국 잔치의 모형인 청년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과 함께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잔치가 시작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주춤해 주심을 감사하며 재차 주춤에 불응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깨달으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